16절에서 20절까지 5개 구절을 살펴볼 거고, 사실 제가 책에서 1절에서 39절까지 풀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이 오늘 5절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저번 나눔까지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이해가 좀 어려웠다면 오늘은 좀 핵심을 먼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세상에 불, 칼, 전쟁, 곧 대립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른다. 왜냐하면 한 집에 5 식구가 있으되 셋이 둘을, 둘이 셋을,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면 그들은 각각 홀로 서리라.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공간복음에서 나와 있는 점인데 조금 차별화된 점은 마지막 문단이 그들은 각각 홀로 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반 공간복음에서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쓴 한 집이나 5 식구에 대한 해석을 좀 용기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공간복음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어쨌든 첫 번째 문단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가 아닐 것이고 바로 내가 주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차원으로서 첫 번째 문단을 제시한 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불운하게 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인용을 할 때 어떤 고난을 겪는 이 과정 속에서 좀 그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구절로 좀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좀 명확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알 것이다라는 이 단어와 두 번째 문단에 모른다라는 이 단어가 서로 대치가 되는데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알 것이다,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원문을 살펴보면 이 상상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상상하지 말라라는 기본어가 이제 율법이에요. 노모스. 바로 우리가 율법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630개의 어떤 가르침으로 명령으로 이해를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이 노모스 율법을 심도 있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 한 집과 5 식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5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보통의 이제 중론인 그 모세오경 토라를 상징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한 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5 식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한 집이 평화를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의 지금 상태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이 둘을, 둘이 셋을,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한다는 의미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숫자나 대상이라기보다는 쪼갤 수 있는 모든 단위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인 이 그들은 각각 서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풀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상상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나, 몸된 예수를 이해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것을 이해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캐치해낼 수 있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셋이 둘을, 둘이 셋을 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들은 각각 홀로 서리라는 말에 좀 오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문장이겠네요. 네. 홀로 서리라. 이제 아버지를 대적하리라고 끝납니다. 거기서는 이제 시어머니도 등장하고 며느리도 등장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쪼갤 수 있는 모든 단위.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불칼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 평화를 부수는 어떤 쪼개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좀
이어지지가 않는 문장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좀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 네,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말씀하셨다. 어느 눈도 본 적이 없는, 어느 귀도 들은 적이 없는, 어느 손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야, 이거 좋다. 일단 뭐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소개를 했듯이 17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은 해설,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해설을 제가 처음부터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다. 누군가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주겠다는 것인가? 라는 대답이 돌아올지라도 장황한 설명 없이 이 구절을 보여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는 감히 나의 언어로 담기 어려우며 신비라 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문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근원과 존재 이유가 궁금했던 아이에서 지금 동화복음을 마주하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때론 힘겹고 때론 지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그 모든 감정과 이성의 혼돈을 집어삼킬 만큼 성서의 발견은 지금도 단연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활용점정이라 했던가 담담한 글귀지만 가슴에 사무치는 17절의 문장은 며칠간 나를 지배하고 또 위로했다. 물의 가치를 알기에 오아시스가 반가운 것처럼 이 구절 역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이 구절에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관계도 없다. 무엇을 주고받지 않는다. 한없이 모자라겠지만 사람의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생명 부여, 영적 소통을 의미한다. 17절의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나의 어떤 것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예수의 모습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몸이 아닐지라도 말 안에 담긴 뜻으로 나 하나를 향해 오고 있는 그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제가 이 구절을 풀이하면서 결국에 느꼈던 것이 이 안에서 관계성을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구절들은 제가 해석을 하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묵상을 하고 좀 했다면 여기서 도저히 그 틈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용기를 얻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결국에 우리한테 이해되지거나 해석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좀 여운을 남기면서 했던 것 같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면은 저는 네 가지 측면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닌 예수의 모습을 그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을 주는 존재인가? 거기에도 결국에 회의적이었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알 수 없다라는 지점에 이르렀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표현을 했듯이 이 구절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주겠다는 거냐라는 답변이 분명히 물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없음을 주는 존재이다. 그게 이제 예수든 저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든 어떤 존재론으로 읽는 그 글의 가치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좋네요. 그쵸? 17절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주는 게 그러니까 삶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준다. 없으면 그렇죠. 존재를 준다. 이거죠.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단어로 표현은 돼 있는데 지금 이 글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느끼고 알고 감흥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결국에 그 끝에서는 희미해지고 사라져 보일지라도 이제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관계를 아마 잘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구절을 감흥할 때.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도마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 문단은 예수가 말씀하셨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결국에 이 예수가 말씀하셨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간에 질문을 가지고 또한 내 스스로 답을 해보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의견 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각자마다 다채로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8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세상 끝이 어떻게 올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말하였다. 그러면 너희들은 끝을 알기 위해 시작을 발견하였는가?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을 것이다. 시작에 자신의 자리를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끝을 알 것이며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그 종말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의 시작과 같이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동화복음에서는 세상 끝이 어떻게 올지 물었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말 설교는 저도 신앙 초기 때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우리는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정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굉장히 예민해져있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보다 좀 털어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 시작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46년 된 성전이죠. 오래된 건물을 보고 저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 뒤에 이제 이 제자들이 아까 말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는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라는 답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제 되물으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그 예언의 의미를 잘못 짚게 되죠. 네, 시작은 그렇고요. 이 도마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중간에 끝을 알기 위해 시작을 발견하였는가? 라는 이 물음은 끝을 찾으려는 제자들의 노력을 부추기는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끝을 알기 위해서 시작을 발견해라 라고 하면 시작을 발견하면 곧 끝을 안다. 이런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시작을 발견하라는 이 모습은 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끔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뒤로 걷는 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과 같이 무한한 욕망을 이제 발광하고 있는 현재를 멈추길 바라는 촉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있어서. 근데 신비로운 점은 이 순간이 이제 시작의 발견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문장에 시작에 자신의 자리를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 문장의 핵심은 이 시작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안에서 시작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작을 말씀하시는 이 근원적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캐치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데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좀 달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미혹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의 미혹이 타인일까?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칭을 한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한 지금 현상을 봤을 때 쉽사리 뭐 포착할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뭐 언제 나타난다, 날짜를 확언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이 있을 만큼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현상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종말은 세상 끝이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이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현실이 좀 해소되거나 이해되신 적은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도 마찬가지로 18절에 좀 연장선상이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했다.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너희를 위한 하늘나라에 다섯 나무가 있어. 그것들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변하지 않으며 그 잎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아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가 그러면 누굴까? 라는 질문을 바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 부분하고 좀 두 번째로는 형용사적인 부분인데 돌들이 너희를 섬기고 하늘나라의 다섯 나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생한 모습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의 핵심이 누구냐가 아니라 존재의 발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섯 나무는 사실 부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나 이 다섯 나무가 부정적으로 읽히는 생동감이 없는 이 돌과 다섯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의 세계에서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변하지 않고 잎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색채감이 있는 어떤 하늘의 형질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가 나인 것인가 타인인 것인가 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가를 먼저 뒤로 하고 이 뒤에 구절들의 설명을 봤을 때 존재에 대한 어떤 발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는 원래 있던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태어난 존재거든요. 태어난 존재로 이제 본다면 이제 제가 그랬다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없는 것을 의미하는 돌들이 일어나고 구약 성서를 의미하는 겉만 무성한 다섯 나무가 살아 숨쉬어 반기는 하늘나라를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의 세계로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끔 동화복음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예수님의 신성한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발견한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 자. 너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전에 존재했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예비해둔 우리의 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도마가 색채감 있게 돌이 일어나고 돌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다섯 나무들도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변하지 않고 색채감 있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존재한 자가 내가 아니라 또 예수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한 어떤 한 몸으로 우리가 감응하는 것이 이 구절을 읽는데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모습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섯 나무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이 다섯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아까도 다섯이 나오고. 근데 저는 구약 성서를 읽었을 때 보통 이 다섯이 쪼갠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이 다섯으로 쪼갠다. 정확히 이제 쪼갠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내가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인정의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인정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이제 해석한 의견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이걸 풀이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잠깐 떠오른 건데 네네 이게 아까
주원경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돌감람나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도 혼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서양에서 오감, 오성, 도노 점수 할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깨달음의 영역도 뭐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무도 생명나무가 이제 본질적이지만 그렇죠. 그 선악나무도 있고 돌감람나무가 표현된 혼의 존재도 있고 하니까 이 구절이 약간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나무는 사실 이 하늘나라하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무나 물창하거나 그것을 숫자 5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늘나라와 다섯 나무를 본격으로 봐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 아, 되게 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름이건 겨울이건 변하지 않으면 약간 이 구절이 그러니까 되게 아리송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그거는 이제 존재성이잖아요. 지금 나타난 존재성. 근데 존재하기 이전의 존재를 존재하기 들었을 때는 이전. 저는 그 생동감으로 풀이하는 게 네. 이 구절에서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볼 때 저도 그렇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20절 마무리 짓고 그러면은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아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으나 알맞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자라서 커다란 가지를 뻗어서 하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이 도마복음 20절은 공관복음에서도 다룬 본문이기도 하고 많이들 보신 본문이죠. 이제 겨자씨 비유라고 해서 익숙하시지만 또 없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알맞은 땅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가 그냥 가장 작으나 뭐 이렇게 가지가 커서 보금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도마복음에서는 알맞은 땅이라고 이제 좀 추가를 한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주의 가속 팽창처럼 공간의 확장과 함께 그 중심은 계속 작아지나 오히려 선명해지는 일종의 의미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냐,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세계를 보여준다는 어떤 하나의 비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도마는 알맞은 땅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의 재료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료가 없는 모습을 가장 작은 씨앗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고 한 것처럼 작지만 가장 충만하게 커지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화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마지막 절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결국 이 더 작은 나를 보여주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크기보다 더 작네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커지는 역설을 지금 표현을 해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중심은 계속해서 작아지는데 그게 선명해지는 효과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목사님 자주 이제 바울을 얘기해 주시지만 정말 바울이 그거를 그 역설을 탁월하게 좀 푼 것 같아요.
바울이 천재입니다. 자꾸 바울도 하면 안 그러니까 돼. 일반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맞아. 완전히 개념을 맞아, 바꿔서 맞아. 그걸 이해하기 쉽게 좀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의 모습도 맞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그냥 지우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면 그냥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확실히 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죄송한데 이게 또 매단된 말인데 모순인 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하면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작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큰 자처럼 맹세하시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이제 철학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악인에게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내면적으로 본다면은 내 안에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악,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진 형제님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람 안에 귀신? 귀신이 있다. 다 귀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성진 형제님은 그거를 공감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안에 어떻게 귀신이 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저는 그걸 뼈저리게 좀 많이 느꼈거든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건 추악한 면이 너무 많다. 그리고 되게 작은 조그만하게 진짜 너무 작게 양심이 들어있다. 정말 작은 양심, 힘이 없는, 거의 힘이 없어요. 양심의 그러니까 영역이. 발언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이제 삶을 거의 악한 그 자아가 설립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너무도 작은 그 양심이 눈에도 안 보이고 그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그 양심 덕분에 조금 더 이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향을 그 아주 작은 그 양심이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제 마음 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올 때 그 작은 자아가 너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 내가 뭔가 이제 창피함을 느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치심 느끼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아니면 뭔가 이제 그런 걸 느낄 때 그 작은 자아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지금의 세상에서 사실 그런 일말의 양심마저 없는 좀 탁한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나누실 분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가극행창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인데 이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작은 만큼 밀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 씨앗만 봐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 있는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작은 어떤 하나의 존재가 그렇게 커진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운데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심연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 더 신비한 면이 있으니까 더 압축됐다는 느낌으로도 네. 재생님이 말씀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더 밀도가 높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구절의 보금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큰 보금자리를 생각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품으로 딱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품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 세상에 느껴지지도 않고 굉장히 모호한데 뜨문뜨문 드는 그 생각 속에서 결국에 아까 득혜형님 얘기한 그 양심의 영역 속에서 그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자아 속에서도 뜨문뜨문 볼 수도 있는 거라서 말씀은 좀 그런 면에서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겨자씨하고 알맞은 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에만 몰두하지 말아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있어도 겨자씨의 역할이 있잖아요. 땅에 심겨져서 이제 새싹이 되고 그다음 나무가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땅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씨앗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리고 씨앗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역할이든지 그런 너무나 잘 짚어주신 게 결국에 이 복음의 전 핵심은 예수님하고 각자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자주 그걸 합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하나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알맞은 땅과 겨자씨가 그거의 만남이라고 봐요. 그 지극히 작은 것과 어떻게 그 큰 것이 만나느냐에 대한 신비로움도 우리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복음 또 오랜만에 읽으셨다고 하는데 맞아, 그러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막 숙제하듯이 읽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청년이 이렇게 막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막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도 알맞은 땅하고 좋은 땅, 우리 좋은 땅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려고 막 하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하면 시라 막 이런 들은 건 또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알맞은 땅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맞은 땅하고 겨자씨하고 가장 작은 거뭐 이런 게 해서 제가 앞으로 2번 정도 이제 더 풀이하면 30절까지 끝날 텐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끝나는 시간이니까 네 그렇게 저는 이거를 개인의 그냥 사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 다 읽으실 때. 그래서 앞으로 풀이를 좀 더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114절까지 다 제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이제 만약에 책 목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책 2권을 편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계속 할 텐데 저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죠. 좀 강요가 될까봐 저 어떤 이런 생각들이 강요가 될까봐 그냥 이 동화복음 원문을 한번 스스로 그냥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린다. 그런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신뢰가 가는 건 이제 복음서하고 대화를 계속 했고요. 그러니까 정원주님 책에서는 복음서하고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견이라고는 하셨는데 이 말씀하고 이게 융합이 되면은 그게 사견인 게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해석할 때 저도 맨날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당신 생각 아니냐. 근데 제 생각 맞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갖고 있는 결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소용돌이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될 때에는 그게 더 이상 사견이 아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복음으로 수렴되는 부분이 거의 정교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뭐 114절까지 풀면 지금 30절까지가 이번 책의 요 도마뱀 비유학력의 주제거든요. 그 이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250페이지 풀었지만 정말 120페이지 내외로 책을 이제 펼 거고 이제 이렇게 한 절에 한 페이지로 이제 풀 거라서 이제 2번째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 되게 압축해서 썼는데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알맞은 땅이 안심이에요. 안심. 정현주님 아마 또 2번 정도 좀 남은 것 같은데 그거 2번 정도 남고 끝나면 뭐 멤버분들 있으면 간단히 식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또 제가 모시도록 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더 하시는 말씀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가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